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고 이제 여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계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연의 변함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듯이 또한 우리가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꼴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 마지막 1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모세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한 말을 보면 그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드로에게 그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또 너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너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으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묘사하기를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는 모세가 잡고 있던 것을 그냥 지팡이로만 기술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늘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자 그 본질이 바뀐 것이죠. 마치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나자 비로소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준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별다른 것이 없지만 능력이나 자질은 뛰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과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기술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전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축하거나 아니면 모세에게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에 적개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죄인들의 죄를 들추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여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그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대한 경계는 더욱더 심해졌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전도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참 불가능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이 약하고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며 그의 믿음을 점차 세워가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세우셨는지를 깨달아가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갑자기 굳세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신앙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